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누락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출복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8장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성에서의 실패와 패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강력한 교훈을 심어주신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바로 한 사람의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이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쟁의 패배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하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면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아주 작은 죄의 모습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쁨이 멈추었습니다. 이전에 저도 이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전체가 연대 책임을 받는 경험을 종종 학생 때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중학생 때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보면 뒷자리에는 불량 학생들이 좀 앉아서 막 시끌시끌할 때가 있죠. 저희 학급반도 그랬습니다. 뒷자리에 몇 명 이 불량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불량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잘 좀 이렇게 제어하지 못할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지정한 선생님께서 이 뒷자리에 시끌시끌하는 이 불량 학생들이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당신들 반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뒤에 있는 뒷자리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수업을 전혀 진행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체벌이 없지만 저희 때도 이제 심하게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를 듬뿍 맞고 자랐던 때이다 보니까 그날 이제 종례 때 담임 선생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방과 후에 저희 모두들 다 이제 엎드려 버쳐 한 다음에 이제 얼차례도 주시고 사랑의 매를 아주 골고루 모두에게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부분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합과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했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을 때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용하게 있었었는데 뒷자리에 이 불량 학생들이 떠드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대 책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슷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매를 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죄를 짓지 않았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명만을 벌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한 노아 시대처럼 온 인류 전체를 벌하심으로써 소수 몇 명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잘못으로 평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간의 죄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닌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를 모두에게 벌을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 모두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패배했다 할지라도 그 패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머물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벌을 주시지만, 심판을 주시지만 이것이 회복의 도구가, 회복의 계기가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패배의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패배자로, 영원한 실패자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패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실패와 좌절로 게으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8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꼭 모세 뒤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찾아오셨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이성을 쳐서 정복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달려나갈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어쩌면 커다란 일일 수도 있고 일상의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패한 일이, 이 좌절할 경험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그 좌절과 이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와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리고성에서 행한 것처럼 그대로 아이성에서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완전히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아이성도 모두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리고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에서는 물건과 가축을 탈취하도록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 몇 가지 취한 것 때문에 아간과 이스라엘의 패배가 경험되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물건들을 탈취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념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물의 의미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계속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나갈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평생 동안 좌우되는 때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은 오늘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는 있지만 매 순간순간 똑같이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매 순간 무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은 이 명령인데 나는 이 평생 동안 이것만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이 봉사를 했는데 왜 갑자기 저한테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잠깐 예를 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나에게 몸에 익은 것이 이런 헌신인데 왜 다른 것을 명령하시면까 하면서 불만을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내가 해왔던 것은 이게 아닌데.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하던 방법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좌절과 경험이 적든 많든 간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나아와 이 좌절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격려하시고 오늘 하루도 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어떨 때는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또 새 힘을 불어주실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각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을 다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서 실패의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고 힘을 주셔서 그동안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거기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실한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과 안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 다시 또 든든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기관장분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